들어보셨죠? 신영복 교수의 처음처럼이라는 글입니다. 처음으로 하늘을 만나는 어린 새처럼, 처음으로 땅을 밟는 새싹처럼, 우리는 하루가 저무는 겨울 저녁에도 마치 아침처럼, 새봄처럼, 처음처럼 언제나 새날을 시작하고 있다. 산다는 것은 수많은 처음을 만들어가는 끊임없는 시작입니다. 산다는 것이 수많은 처음을 만들어가는 끊임없는 시작임을 자각하며 살아갈 수 있다면 세상은 참 아름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처음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나중도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이후에 그 처음의 마음으로만으로는 살아갈 수가 없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한 계단 한 계단 성장해야 됨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마치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어제의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2000년 전의 일이 아니라 마치 어제 일처럼 느껴짐을 품고 살아간다면 그런 삶이 처음과 나중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아닐까 생각합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천지 창조를 하시게 되죠. 천지를 다 창조하신 이후에 아담과 하와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에게 복을 주셨는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그것을 정복하라. 정복하라는 것은 잘 가꾸고 섬겨라 라는 뜻이지요. 그리고 바다의 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짐승을 다스려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는 참 너무나 행복하지 않았겠습니까? 천지 만물을 모두 만들어 주시고 내 거야. 그러니까 이곳에서 잘 가꾸며 잘 살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담에게 한 가지 당부를 합니다. 동산의 모든 과일은 다 먹어도 돼. 그러나 한 가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마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거야. 동산의 나무가 그 수가 얼마나 많은지 저희는 알 수 없죠. 이 땅에 과실수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는데 그것을 다 먹지도 못하는데 딱 하나만 금지한 것은 이것을 먹지 않으면 내가 나를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는 걸 기억할게. 그러나 세월이 흐른 후에 아담과 하와는 여호와의 동산에서 지나다가 여호와께서 지으신 뱀의 유혹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선악과의 열매를 그만 따먹게 되는 거죠. 그것으로 인해서 사단은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 한 입을 물려주고 에덴을 빼앗아가 버린 겁니다. 죄라는 것이 그렇게 파괴력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게 되지요. 창조 이후에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과연 몇 년 동안 동행하며 살았는지는 성경은 침묵하고 있죠. 아담과 하와는 이제 에덴 동산을 떠나서 가인과 아벨을 낳게 되지요. 세월이 지나고 가인은 농사 짓는 자가 되고 아벨은 양을 치는 자가 됐는데 여호와께 예물을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 제사는 받고 가인과 그 예물은 받지 않음으로 인해서 가인은 심히 분노하고 어이가 없고 화가 나서 동생 아벨을 들러다오라 해서 아벨을 쳐 죽이게 됩니다. 최초의 살인으로 인간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거죠.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그 사건은 그 시대에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었을 거예요. 가인은 동생 아벨을 죽인 이후에 아벨의 후손들 그리고 그런 사람들 앞에서 볼 면목이 없어서 요단 동편 놋 땅에 가서 거주하면서 자녀를 낳고 살게 되지요.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한 아들 아벨은 형에게 죽임을 당하고 동생을 죽인 형은 부모의 품을 떠나버리고 그렇게 세월이 지나고 아담이 130세에 셋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셋을 낳은 후에 셋도 세월이 흐르고 이제 에노스를 낳게 됩니다. 근데 에노스의 이름의 뜻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그때야 비로소 사람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4장 마지막 절에 나옵니다.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자각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오늘 하루의 시간에 나는 누구의 이름을 부를 것 같습니까? 여기까지가 창세기 1장에서 4장에 이렇게 줄거리고요. 오늘은 이제 5장을 우리가 나눌 겁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창세기 5장 21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무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5장을 1장부터 이렇게 끝장까지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너무나 좀 드라이할 것 같아서. 근데 5장을 읽어보면 1대손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10대손 노아의 삶을 이렇게 정리하게 됩니다.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무두셀라, 라멕, 노아 이렇게 10대손인데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죽었더라라는 반복을 하고 있는데 오직 한 사람은 죽음을 피한 것으로 기록됩니다. 21절에서 23절의 말씀을 보면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고 365세를 살았고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은 이후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기록해요. 그러면 거꾸로 하면 365세인데 태어나서부터 65세까지는 하나님과 동행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에녹의 이름은 가르치다, 전파하다, 봉헌된 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에녹의 이름을 지어줬을 때는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했겠지요. 에녹은 아담의 7대 손이죠. 성경에서 수신학을 보면 1, 3, 7, 10 이게 다 좋은 수잖아요. 1 하나님의 수, 3 하늘의 수, 7 완전수, 10도 이제 가득한 수. 1 아담, 3대 손 에노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그리고 7대 손 에녹 가르치다, 교훈하다, 봉헌되다, 10대 손 노아 이 아들을 통해서 세상에 참 평안을 허락할 것이다. 아담이 65세까지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평범하게 살아갔던 것 같아요. 어떤 변화도 없이 살아가고 있는데 에녹이 65세 때 아내가 임신을 하고 아이를 낳게 되는데 그 아이 이름이 무두셀라였습니다. 무두셀라의 이름의 뜻은 또 의미심장합니다. 이 아이가 죽으면 곧 심판이 임할 것이다.
누구나처럼 느슨하게 살아가고 있는 에녹에게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주시고 그 이름을 무두셀라라 하시면서 이 아이가 죽는 날 세상에 심판이 임할 거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으로 에녹의 삶에 전환점이 된 것 같아요. 에녹은 자신의 이름의 뜻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그 당시 사람들에게 전하고 가르치다가 하나님께 자신을 드렸던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무두셀라를 낳은 이후부터 하나님이 데려갈 때까지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면 우리는 동행이라는 것은 함께 숲길을 걷는 것, 뭐 이런 걸 동행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동행의 히브리적 의미는 하나님이 그를 앞세워 몰고 가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동행의 주도권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마치 목자가 양을 뒤에서 막대기로 몰고 가고 다른 곳으로 가려면 이렇게 몰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전적으로 에녹의 삶에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와 동행하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에녹에게 찾아와서 아들을 주시고 무두셀라의 이름의 뜻, 이 아이가 죽는 날 세상은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이 에녹의 삶에는 그냥 깊은 울림으로 다가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우리도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시면서 어느 하나님의 한 말씀이 내 인생의 가슴에 뚫림이 돼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계시죠. 네, 그러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에녹이 살아가고 있는 그 시대의 사회상은 어땠을까? 아벨의 죽음에 비통해야 하는 아담과 하와를 위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셋을 주셨고 셋은 에노스를 낳게 되죠. 그때 사람들이 사람도 죽을 수 있구나 라고 하면서 에노스,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다. 그래서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다가 세월이 흐르면서 그들은 경건의 모양을 흘려보내고 경건을 상실한 채 육신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음을 유다서 1장 13절에서 15절은 에녹이 살았던 그 시대의 민낯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자기의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이 사람에 대해서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는 일과 또 경건하지 않는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에녹은 그 시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무두셀라, 이 아이가 죽는 날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수치의 거품을 뿜으며 그렇게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돌아오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것입니다. 그렇게 외치지만 사람들이 그렇게 쉽게 돌아올 사람들이 아니죠. 또 에녹에 대해서는 성경에 또 한 군데가 나오는데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 히브리 기자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늘의 것에 관심을 두지 않고 땅의 것에 관심을 두고 살아갈 때 에녹의 관심은 오직 위에 계신 하나님께 관심을 두고 살았다는 거예요. 이어지는 말씀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일을 믿어야 한다. 에녹은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동행할 수밖에 없었어요. 무드셀라, 이 사람이 죽는 날 심판이 임할 것이다. 에녹의 아들의 이름으로 선포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그 시대 사람들은 외면하고 무시함으로 인해서 무드셀라가 죽는 날 이들은 자기의 수치의 거품을 토해내며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죽음의 저주에서 또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의 삶이 노아죠. 물론 노아는 죽지만 성경은 노아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창세기 6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인데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무드셀라, 이 사람이 죽으면 심판이 임하는데 그 심판 속에서 구원을 받았던 한 사람을 노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노아의 족보니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창세기 7장 6절의 말씀을 보면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가 600세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얼마나 정확한지 한번 살펴볼까요? 무드셀라는 성경에 기록된 인물 중에 가장 오래 살았습니다. 969년을 살아요. 그런데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습니다. 그리고 라멕은 182세에 노아를 낳아요. 187, 182 하면 369가 되죠. 369년. 라멕이 노아를 낳았을 때 무드셀라의 나이는 369년이고요. 홍수가 땅에 임했을 때 노아가 600세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369 플러스 600 몇 살이죠? 969년. 그날 온 땅에 홍수로 무드셀라가 죽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시대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수치의 거품을 토해내며 세상의 욕망을 끌어안고 그렇게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무드셀라. 이 아이가 죽으면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는 가슴에 와닿진 않을 것 같아요. 500년을 사는 사람, 600년을 사는 사람, 700년을 사는 사람, 800년을 사는 질비했거든요. 근데 이 어린아이가 언제 죽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세월은 흐르고 무드셀라가 죽던 날이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홍수가 임했던 거죠. 살아오시면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의 전환점이 되어서 에녹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아직 미성숙한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내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한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언제나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선포되지만 에녹이 살아가고 있는 그 시대의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귀막고 눈을 감아버리면서 인생의 마지막 날에는 수치의 거품을 토해내며 그렇게 생을 마감할 것인지. 에녹은 경건치 않은 사람들에게 무드셀라, 이 아이가 죽는 날 세상이 심판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경건치 않은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라고 외쳤지만 그 외침은 허공을 가르는 메아리에 불과했던 거죠. 그렇다면 경건치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영적으로 마비된 사람이 경건치 않은 사람이 아닐까요? 아무리 생명의 말씀을 전해도 변할 의지가 없는 사람이 영적으로 마비된 사람이죠. 돌이키려고 하지 않은 사람. 그냥 처음처럼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거 하나에 안주하며 성장을 거부하는 사람. 노아 또한 마찬가지였죠.
방주를 지으면서 에녹처럼 부르짖죠. 무두셀라. 그분이 죽는 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돌아오십시오. 구원의 방주에 돌아와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참 쉼을 누릴 수 있습니다. 라고 외쳤겠죠. 그러나 그들은 비아냥거리고 야유를 하고 미쳤다고 얘기를 합니다. 산에 방주를 짓기 때문에. 근데 성경은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보고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기록합니다. 노아가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가 되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이유를 살펴보니까 그 앞절에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면 완전하고 의인이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길들여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이기를 원한다는 이러한 고백. 무두셀라는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살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하루라도 더, 한 명이라도 더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싶은 하나님의 의지가 숨겨졌던 것 같아요. 969년을 기다렸지만 방주에는 노아 부부와 셈함 야벳 그리고 그 부인 8명만 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에녹처럼 살아가고 있는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마치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내고 있는가? 여러분, 오늘이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낼 것 같아요? 세상의 것을 막 더 움켜쥘 것 같아요? 아니면 하늘의 것을 움켜쥘 것 같아요? 고통이나 아픔이나 죽음은 그냥 갑자기 들이닥치더라고요. 놓고도 하잖아요. 그냥 훅 들어오는 거예요.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 것 같아요? 무엇을 움켜쥐고 무엇을 내려놓아야 될까요? 제가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면 병상이 만약에 있다면 내 자녀들에게 다윗과 같은 그런 유언을 남기고 싶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에녹처럼 살아가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에녹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고 무두셀라의 이름에 담긴 의미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밖에 없었던 에녹. 무두셀라 이름에 함축되어 있는 그 의미보다 더 위대한 의미들이 성경에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말씀을 품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이 내 인생의 전환점이 되어서 살아갈 수 있다면 그의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다가 늙어갈 것인가? 나이 든 사람을 지칭할 때 노인이라고 하죠. 근데 노인보다 좀 더 나쁜 표현은 늙은이라는 표현입니다. 늙은이는 늘 그런 일을 늙은이라고 그래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변화하려는 의지가 없이 늘 그렇게 타성에 져서 살아가는 사람을 늙은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나이 많이 드시고 정말 아름답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우리는 어르신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 시대는 나이를 많이 드신 늙은 이들은 많지만 어른이 없는 시대는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생체 나이는 높지만 늘 자신을 변화하려는 사람은 미숙한 삶에서 성숙한 삶으로, 성숙을 넘어서 후숙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에녹과 노아는 하나님 안에서 늙은이가 아닌 완숙한 청년의 삶을 살아냈기에 하나님께서는 에녹에게 그리고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과 동행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교회는 이 시대의 방주의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처음도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나중까지 가는 그 과정이고 나중도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날 이후의 삶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구원받기 전의 삶보다 구원받은 그날 이후의 삶이 아름다운 삶.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었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된 삶에 안주하지 않고 마치 오늘이 내게 주신 마지막 날인 것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에녹 같은 삶을 살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에녹처럼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 구원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